2020년 1월을 이제 기억하십니까? 1년 전인데요. 2020년 1월 20일 날 우리나라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죠. 중국에서 여행을 목적으로 우한에서 오신 35세 여성이 우리나라의 첫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1월 20일이었으니까 오늘이 1월 17일이니까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선살같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머릿속에 아무런 기억이 없는, 지워져 버린 것 같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1년의 시간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여러분들도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비단 작년 한 해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지워버리고 싶거나 아니면은 잃어버린 시간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있다면은 그 시간들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지나간 시간의 의미를 찾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0편의 제목은요,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은 모세의 저작으로 알려진 유일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어떤 마음에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또 이 기도를 하는 모세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탁월한 강해 설교가이자 신학자는 우리가 그 모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단초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아마도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민수기 20장의 상황에서 이 시편의 기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는 마지막 해의 시점에 일어난 사건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 3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죽음입니다.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가 아기 때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끝까지 그 갈대 상자를 찾아가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얻게 되자 득달같이 찾아가서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추천하게 되죠. 그러니 모세에게는 누이 미리암이 아주 특별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광야 40년을 모세와 동행하다가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죽게 된 것이죠. 또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두 번째 사건은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는데 모세가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화가 나는 나머지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두치면서 그 분노를 터뜨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도 하나님께 가나안에 너 못 들어가라는,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는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참아내면서 광야를 걸어왔던 거죠. 그렇게 39년을 잘 해오다가 40년째에 들어와서 범한 이 작은 일로 하나님이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마음이 정말 어땠겠습니까? 어쩌면 모세의 삶은 이것을 위해서 준비되었고 또 이것을 위해서 달려온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 불미스러운 실수로 인해서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죠. 그것도 120세의 말입니다. 과연 지나온 시간들이 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죽음입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냥 허언이 아니었던 거죠. 아론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야, 모세도 나도 그냥 여기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만 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대부분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의 상상이 맞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시편 90편의 기도를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지 우리가 조금은 아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오늘 본문의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끌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모세의 마음이 어떤지 느껴지십니까? 120세가 된 모세가 자기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을 먼저 보내며 고백한 그 마음의 절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보낸 40년 동안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광야에서 죽어간 수많은 출애굽 1세대들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모세가 이런 고백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여기에 이어지는 모세의 간구이지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모세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날 계수함과 연결짓고 있는 것이죠. 우리날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라는 이 모세의 간구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단지 하나님 내가 이제 얼마를 더 살 수 있습니까? 며칠을 더 살 수 있나요? 몇 달을 더 살 수 있나요? 몇 년을 더 살 수 있나요? 물어보는 질문일까요? 과연 모세가 어떤 의미로 우리날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는지 우리는 다윗의 기도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39편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날이 한 뼘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내 일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우리날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때에 잘 나가고 뭔가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그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모세는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요, 모압 땅까지 120세의 세월을 살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죠. 이 120년에 드라마틱했던 그의 삶은 정확하게도 40년씩 딱 3부작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무슨 대하 드라마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40년씩 3부작으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 1부가 어디입니까? 애굽의 왕자로 길러졌던 40년의 시간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의 목자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까지 마지막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처음 40년은 애굽 왕 바로의 왕궁에서 성장하고 살았습니다. 거기서 왕가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모든 교육들을 다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그가 장성한 이후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하는 그 일자리에 나아갔다가 그 노동할 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너무나 괴롭히는 것을 보고 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되는데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때의 이 모세의 행동과 선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침묵하고 외면하며 모른 채 하면서 그냥 애굽의 왕자로서 호의호식을 누릴 수 있었지만 모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애굽의 왕가의 일원으로서의 그런 모든 자격들을 버리는 각오로 동족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을 단행하게 되죠.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한 결정이었다라고 그렇게 지켜줍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으로 행한 일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동족들을 구해내는 드라마틱한 역사를 이루어냅니까? 아니지요. 그는 결국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믿음의 행동을 했지만은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면 성공해야 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이것은 우리가 가지는 오해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지만 믿음으로 하는 행동에도, 우리가 결단한 행동에도 반드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이미 부록이란 나이에 이르렀지만 그는 여전히 미숙했음을 이 사건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 열정과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컸죠. 그래서 자기의 그런 열정이 너무 앞섰던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기다리기보다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먼저 나섰던 것이죠. 모세의 이러한 마음의 결정의 본질적인 그 마음의 중심은 순수한 바른 믿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 표현과 그 행동에는 젊은이로서의 미숙함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다분히 자기의 열정과 힘을 의지하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려면 그래서 더 성숙해야 됐고요, 자기가 가진 열정과 힘을 믿는 태도를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40년 동안 모세를 리더로 기르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보낸 40년은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낭비된 시간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그가 나중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아마 이 왕궁에서 배웠던 지도자로서의 모든 훈련들이 큰 유익이 되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가 받은 왕궁의 교육은 낭비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40년은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의 두 번째 40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야말로 모세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로 잃어버린 40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을 쳐 죽인 일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마도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면서 모세는 잠시만 몸을 숨기고 있으면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후일을 도모할 계획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게 되었고 점점 무언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재기의 소망도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이제 미디안 광야의 평범한 목자로서 늙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가게 됩니다. 80세가 된 모세에게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야망과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쯤 되면 지나온 젊은 날의 생애들, 일생을 다 정리하면서 뭔가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서 모세가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이때의 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80세가 된 모세는 이제 하나님 당신의 부르실 날을 나는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게 되네요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 10절에는 그러한 그의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시죠. 아마 40세의 모세였다면 얼씨구나 하면서 대뜸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자기는 적격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뭔가 그냥 큰 일을 맡겨줬을 때 체면치레로 제가요 이러면 하는 그런 겸양의 태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모세는 자기는 이 일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던 거죠. 40년 전에 혈기왕성했던 그 모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서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긴 시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지내는 그 시간 속에서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아마도 80세의 늙은 모세보다는 40세의 젊은 모세가 더 적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목적은 단순히 그런 표면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그렇게 1차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경건한 어른이 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이것을 희생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머슴으로 쓰임받고 마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무너져가는 동안에 당신의 일을 모세 안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행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모세의 두 번째 40년도 결코 잃어버리거나 낭비된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요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은 아마 우리는 출애굽 이후에 너무나 불신앙으로 가득한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에 엎드리는,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하는 이 모세를 우리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토록 오래 참고 기다리던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차에 큰 실수를 하고 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는 그답지 않은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는 지팡이를 2번이나 반석에 내리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민수기 20장 12절에서 그렇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비록 이렇게 넘어진 모세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기 전에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복된 말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민수기 20장에서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반역한 백성들아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시간이 흘러서 자신이 그런 분노했던 사건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꺾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또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는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한 겁니다. 그저 인간적인 혈기로 도대체 이 말도 들어 처먹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화를 내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지 관점이 바뀌게 되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 동일하게 시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모세가 어떤 신학교를 들어가거나 신학책을 읽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무려 12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인생을 시간을 통해서 다루신다는 것과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관점인 것이죠. 우리가 돌아보아서 잃어버린 시간, 낭비된 시간으로 그 지나온 시간들을 치부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 모세에게 있어서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면 그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을 겁니다. 고작 120년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40년이란 마지막 인생의 후반부를 온 힘을 다해서,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어줘도 괜찮다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자기로 하여금 이 작은 실수 하나로 못 들어가게 하신다면 얼마나 지나온 120년의 시간이 허무하고 그의 인생에 좌절감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자기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시간들은 의미 없이 낭비된 시간이었고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알량한 자존심, 자기 신뢰, 자기의 열정과 힘을 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으로야 나는 교만하지 않을 거야, 내 힘을 의지 않을 거야 수없이 되뇌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자아와 자존심과 자기 열정에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처럼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수없는 기다림과 이 낙심을 거듭하면서도 그 안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서 점점 떨어져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요. 우리야 이 말씀을 들을 때 까짓 건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나 자신을 잘 알수록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무엇을요? 내가 얼마나 자기 부인을 할 수 없는 질긴 존재인지, 자기 부인이 그렇게 쉽게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게 됩니다. 시간 속에서요.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래가지고서야 내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야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와 죄를 계속해서 보게 하시고 그것을 마침내 은혜라는 그 자리에 우리로 서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소중하게 여겼던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그분은 지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거듭거듭 수없이 우리에게 선하심을 베푸시고 또 기다려 주시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안식을 누릴 때까지 쉼없이 이 일을 해가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입니다. 죄 많은 나를, 자기 의로 가득한 나를, 자기 아집과 교만과 고집에 매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나를 기다려주시며 만져주시며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돼도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들이 실망의 자리, 자포자기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자격지심에 너무나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나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자기 자신을 실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 결코 우리에게 낭비된 시간들, 잃어버린 시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나 스스로 다짐하고 나 스스로 만들어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리고 나의 실력, 나의 상황, 나의 성취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는 법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시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참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저는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심을 믿고 은혜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성숙을 누리며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